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는 많이 기다려요.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참 많죠.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일을 기다리잖아요. 멀리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직장에 나갔던 남편이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기를 또 기다리고, 또 임신한 부부가 어머니가 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기를 또 기다리고, 시험을 친 사람들은 또 결과를 기다리고, 로또 복권 산 사람들은 또 로또 복권 당첨을 또 기다리고, 참 기다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기 없는 거 참 슬픈 일이죠. 요즘은 자동차가 살려면 한 1년은 기다려야 된다네요. 아마 자동차를 또 계약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은 내가 온라인에서 택배를 주문해서 상품을 주문해서 그 기다리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고,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이죠. 장일남 씨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 우리나라 가곡을 작곡했잖아요. 여러분,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렀네. 뭐 이런 가사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이 그렇대요. 이 장일환 씨는 북한이 고향이죠.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데 6.25 전쟁 때문에 이제 월남했고, 이제 피난 왔지만 고향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향에 못 돌아가고 고향을 막 생각할 때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망부석이 있잖아요. 망부석에 대한 유래를 듣게 돼요. 이 망부석의 유래가 뭐냐면, 한 동네에 제주도에서 이제 총각 처녀가 이제 아주 참 마음에 두고 연애를 했는데, 그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총각이 목포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처녀는 그냥 제주도에 있고. 그래가지고 늘 총각은 이 처녀를 생각하면서 거기 목포에 월출산 있잖아요. 월출산에 올라가지고 그 처녀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이 처녀는 또 총각을 생각하면서 성산 일출봉에 올라서서 그 총각을 생각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가사 보면 일출봉이면 성산 일출봉이겠죠. 또 월출봉이면 유달산 월출봉이겠죠. 거기서 서로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기다린 것은 애틋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또 기다리지 않죠. 뭐 책을 읽다가 장기려 박사 좀 아시잖아요. 한국의 수바이처라는 아주 훌륭한 그분인데요. 이분도 북한이 고향이 북한이에요. 근데 전쟁통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심란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이송하다가 자기 가족을 못 챙긴 거야. 자기 아내와 4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걸 못 챙기고 뿔뿔이 헤어져요. 결국 아내와 자식들은 북한에 그대로 놓고 본인만 내려온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렸어요. 젊은 나이에 내려왔었죠. 근데 이분이 재혼을 하지 않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재혼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아내도 나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 살아서 내 아내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 가서 아내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내를 기다리는 순백한 그 사랑. 왜 아내를 자꾸 기다리게 될까요? 왜 자꾸 꾸준히 기약 없이 그렇게 기다릴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 시간에 맞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어때요?
서로 약속에는 어디 만나자. 그러면 한쪽에서 이제 제대 시간에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상대는 한도 끝도 없이 막 기다리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 연속극에도 나오잖아요. 그 상점이, 그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막 나와서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 그러다 불현듯 그 상대가 나와서 그 앞에 나타날 때 너무 감동이잖아요. 왜 이렇게 기다릴까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애틋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사랑이 싹 식어져요. 조금만 더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이유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한 만큼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중심이 안 되고 그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다 중심을 상대에게 맞춰주잖아요. 인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의지로 참는 거 그것도 나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인내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기다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상대가 주인 되는 것.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할 때는요,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 안에는 뭐가 있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신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안 오실 거라고. 그건 좀 이상하다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무슨 주님 오시겠냐고. 요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 중심이잖아. 내가 판단이잖아. 근데 주님 입장에 쓴다면 생각이 달라지죠. 만약 주님 중심이 된다면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자꾸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 사랑이 뭔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무엇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다린다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어나면 오늘 또 뭔가 올지 설레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봤어요. 기다릴 게 없는 사람,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게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기다리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 이게 불행인 거예요. 또 기다려야 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사람은 이게 최고 비참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사람은 차라리 이 사람 죽은 사람이야. 왜 그렇게 살아? 또 기다리다 지쳐버리고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실패자죠. 또 기다릴 가치가 없는 일을 또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한심한 사람이고. 기다림만 봐도 그 인생을 어떻게 사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기다림이 좋은 일인가? 설레는 일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나누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오늘날의 약속, 이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이라는 것은 약속을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믿고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기다린 자예요. 이것도 기다리고 저것도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해놓고 기다리잖아. 이거 해놓고 또 기다리고.
이거 해놓고 기다리고 자꾸 기다리잖아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다린 자에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버려야 돼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겨나가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겨나가라는 거 아니야. 날씨는 좀 무더워지는데 지금도 아직도 고3 애들은 지금 학력고사 보려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힘들게 일을 하지, 공부도 하지 않지, 완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달 후에 있는 그 시험을 위해서 다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미래를 위한 오늘의 수고. 이것도 다 포기하고,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어. 그거 없어. 그냥 실컷 놀아, 그냥. 아무 준비도 없고 포기해버린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고난도 기대를 하는 고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최종 궁극적인 것은 밝게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종교개혁자 중에서 깔뱅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외웠다네요. 그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들으니까 로마서 6장 18절 무려 몇 번이나 했냐면 8장 28절이구나. 몇 번이나 했냐면 25번이나 자꾸 읊조리더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계속 25번을 하더래요. 그러고서 조용히 숨을 거뒀대요. 종교 개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현재의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그러나 영광과 그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족지 피어가니까 족하다,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를 위하여서 미래를 포기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재에 나타난 이런 고난,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겨나가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아시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관광한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안에 이 글자가 있다는 걸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늦어질 뿐이다. 이 글자가 다 있다는 거야. 그들은 메시아를 늘 고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겠죠. 우리 인간은 깨질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깨질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확하다는 거야. 신실하다는 거야.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적극적이면서도 또한 능력이 보장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크게 구조로 따지면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지죠. 신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 미래의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런 구조로 성경에 다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나와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성탄절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는 초림이라게. 왜? 예수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게요. 또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신다는 약속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약속시킨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믿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하셨고 십자가로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또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참 수도 없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쭉 찾아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용어를 쭉 찾니 318번을 나오대요. 318번 66을 다 구절을 나눠보니까요 25절마다 한 번씩 주의 재림 얘기가 나와요. 그게 결국 성경도 뭐예요? 마지막 주의 재림에 다 남겨 있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뉘앙스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 있잖아요. 그 비유. 이 비유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었을까? 열처의 비유가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근데 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는 미련한 처녀인데 하나는 등불 미리 준비를 했고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겠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 그게 주님의 재림이고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죠. 준비하고 살아라. 왜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지연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까? 첫 번째,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 있는데 천년을 흘려버렸어. 우리는 천년은 엄청난 기간이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 개념이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늘 현재야,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겠죠.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같은 시간이라도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질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건의 시간. 자, 이런 거죠. 내가 막 즐거운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이럴 때 시간이 어떻게 가요? 되게 빨리 지나가요. 예를 든다면 연속곡 볼 때는 막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설교 지나가면 시간이 안 지나가잖아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죠. 건강할 때가 시간하고 병들 때 시간이 완전 달라요. 또한 우리 장훈이가 이제 제대했기 때문에 아는데 군대 갔다는 게 우리는 엊그저께 같아. 그냥 며칠 아니요 이게. 근데 거기서 정말 힘들게 근무하고 군대 생활한 우리 장훈이는 어때요? 1일 여삼추요. 엄청 힘들어. 막 왜 이렇게 길어 안 가고. 근데 우리는 금방 같은 시간이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금방 흐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아 내월하는 사람은 시간이 안 흐를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정말 안 흘러요. 그죠?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근데 나이 먹어보니까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가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게 꼭 시간이 꼭 어떤 일정량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시간, 느낌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 개념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늦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또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타시는 거야. 탕자에 비해서 막 그냥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에 길가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다가 자꾸 지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온다고 했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일을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동등하게 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다면 하나님이 지체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모든 물질이 뜨거운 체질처럼 다 녹아버린다고, 다 없어진다고. 그냥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냐? 재건축 없어요. 이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무서운 거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회복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 하시는 거죠.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나겠죠. 주님의 재림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오늘 간다면 잘 갈 수 있을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 하면 기쁠까?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을 기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보다 오늘 산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게 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살아있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기회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라. 여기서 경건함, 거룩한 행실. 그건 뭐냐면 유세 베이아라고 해서요. 이것 곧 행동하는 게 준비해라. 말만 떠들고 주님 언제 오죠? 언제 그거 하지 말고 준비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죠. 간절히 사모해라. 또한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게요. 우리의 종착점을 모르고 산다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뭘 보고 항상 경주를 해요? 마지막 파이널 꼬린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달리잖아요. 마라톤이든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는 100m는 똑같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머리에는 뭐만 남아요? 항상 종착점을 남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거 놓치면 잘 못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지만은 늘 종착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재림. 늘 얘기하지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추상집에 있는 사람. 잔치집에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그 멤비스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설교를 했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설교 내용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마지막 떠나는 날 그 관속에서 누워있을 때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될 것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오죠. 여러분, 내가 관속에 누웠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안타깝다.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그래, 잘 죽었어. 빨리 가는 게 낫지.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건 1차 평가죠. 2차 평가는 주님 앞에 가서 또 평가를 또 받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일이에요.
이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순간을, 이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주님의 재리를 전혀 거들떠보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은 경주자랬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이 재림을 마음에 두고 언제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수영원 목사님이 했던 그 가사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도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